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 2장의 앞부분은요, 기쁨이었어요. 기쁨, 주제가. 그래서 서로 기쁨이 있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게 이제 2장의 1절로 4절이었고 5절로 11절은 용서입니다. 용서.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은 범죄한 자였죠? 네, 범죄한 자.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다. 이런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사실은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를 용서하라는 것이 바울의 교훈이에요. 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바울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근심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근심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근심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걸 이제 어느 정도라고 말했죠? 어느 정도 약화시켜서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이 교회 내에서 어떤 아주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당분간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한 6개월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 말로 이지메, 또 완전히 왕따 시키는 거, 완전히 이제 공동체에서 짓밟아 버리는 거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짓밟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돌아오게 해라. 가능하면 회복되게 해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가 성경의 원리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어떤 사람의 죄악을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 그게 이제 원리인데, 교회가 아무리 용서하고 또 그죠? 교회 다시 나오시죠. 다시 우리 조인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죠. 권하더라도 본인이 또 원하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시겠죠? 네, 왜 우리가 완벽한 인간들도 아니고 또 완벽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완숙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그걸 또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데서 우리 기독교 성경적 현실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해라. 한번 해볼까요? 현실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상주의에 살면 안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공동체 생활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예수전도단에 제가 좀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 공동체 생활 하거든요. 이상은 좋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근데 공동체 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방이 한 8개 되는 집에 다 이제 함께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다. 좋아요. 근데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움으로 끝나고 다 헤어져요.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상이 있다. 맞아요. 이상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자, 여기서 어쨌든 바울은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또 이상을 추구하라는 그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거예요. 벌 받는 것이 공동체에서 벌 받는다는 건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징계. 그래서 징계가 보통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가장 낮은 징계가 뭐냐면은 성찬식에 오는 걸 금지하는 거. 교회는 나오게 하는데, 그죠? 옛날에 이걸 수찬정지 그랬어요. 수찬정지는 성찬을 받는 것을 정지해라. 그래서 교회는 나오게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는 너는 제외야.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공개적으로 약간의, 그죠? 공개적인 벌금을 물리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죠. 3개월 못 나옵니다. 6개월 못 나옵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면 당신은 절대 금지. 출교해버려야 돼요. 자, 그런 식의 거룩한 징계가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징계해라. 교회 공동체가 지나치게 스탠다드를 낮추면 안 된다. 그러나 7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러죠.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용서해라. 벌 받았으면, 그죠? 이제 벌 받았으면 용서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위로해라. 용서하고 위로해서. 왜?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요 1번 붙어 있죠? 1번의 밑에 주에 보면은 삼키울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근심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삼켜서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니 자, 그 사람이 잘못한 윤리적이고 도덕적 범죄에 대해서 교회가 정당한 징계를 내리더라도 끝내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것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남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 교회 안 남겠습니다. 뭐 당신들이 뭔데 나를 징계하고 난리냐. 그러고 뭐 생떼를 쓰면서 나가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현실을 유지하면서도 또 이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계속 남겠다고 하면은 위로해서 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제 오늘날은 교회에서 누구를 징계할 경우에 다 도망가죠. 왜? 얼마든지 딴 곳에 갈 수 있으니까요. A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어. 당신 3개월 교회 못 나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잘 됐습니다. 딴 데 가겠습니다. 딴 데 가면 돼요. 옆에 뭐 교회 있겠다. 또 옆에서 다 받아주죠. 다른 교회에서 징계 받았는데도 다 받아줘요. 이게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왜 부패하는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사람을 다른 교회가 계속 받아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A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모여서 맨날 다른 얘기를 하니까 모여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교회 전체에 참 안타까운 일을 범하고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 교회 가더라도 받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상주의예요. 압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이라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골치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말을 약화시키잖아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영어로 하면 moderately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이상은 뭘 향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덮어서 위로해서 교회에 남게 하라.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네, 결국은 사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범죄하였고 또 세상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죄를 범해가지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돌아오겠다면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돌탕이죠, 돌탕. 돌탕이 뭡니까? 예,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누구라도 돌아오면 무조건 받으라. 해봅시다. 돌아오면 받으라. 그죠? 돌아오는 데는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걸 안 받는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권면해서 위로해서 교회 남으세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보니까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것은 뭐 바울이 무슨 이 사람들을 테스트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범사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증거를 나타내라. 그 증거를 결국은 끝내 어떻게 하라? 끝내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그게 순종하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끝내 사랑을 나타내라. 우리의 최종적 결론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행하고 징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시죠? 사랑의 채찍을 대야 됩니다. 사랑의 징계를,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회초리와 채찍이 있은 다음에는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다. 사랑의 위로.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를 배우자. 사랑하기를 배우자. 이제 사랑과 용서를 지금 같이 연결시켰죠? 바울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네. 결국은 용서해야 된다.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다. 근데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물론 공동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마이너한 실수나 허물은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이게 윤리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 거는 다루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루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다시 용서해서 회복시켜서 공동체에 남게 해라. 왜? 공동체에 남아야 그 사람의 신앙생활도 건강해지고 또 잘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공동체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그래서 함께 용서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고 그것은 또 너희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완전히 서로 간에 묶였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누구를 용서했다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한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왜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죠?
용서가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또 용서는 오히려 나를 해방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내가 걸려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내가 걸려있으면 언제라도 그것이 나를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1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은 뭐냐? 야, 용서하지 마. 네가 당한 게 얼만데. 네가 얼마나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용서해? 절대 용서하지 마. 그게 사탄의 계책이에요. 일리가 있죠? 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게 사탄의 계책이에요. 왜? 그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요거는 뭐야?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주 안에서 용서함으로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속임수는 야, 네가 그렇게 용서하면 너는 지는 거야. 너는 패배하는 거야. 너는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건지는 것이 없어. 그리고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저 사람이 계속 그렇게 안 살 것 같아? 계속 그렇게 살 텐데 용서할 거야? 네, 골치 아프죠. 자,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은 우리 안에 자기의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사탄의 진지를 구축하라. 그게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왕도다. 한번 해볼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왕도다. 왕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용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왕도를 가야 돼요.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현실을 볼 때 용서는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주의 마음으로 그걸 이해할 때는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의 진지를 우리 마음에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사탄의 밥이 되지 맙시다. 사탄의 밥이 되지 맙시다. 밥이 되는 거야, 밥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삶의 길이다라는 것.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